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법들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께 더욱 맡기고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먼저 떡인가 아니면 빵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떡을 먹는 나라가, 민족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3개국만 떡을 먹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찹쌀이 재배되는 나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만 찹쌀이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떡은 전부 다 찹쌀로 만든 떡이었고 우리나라에서만 맵쌀로도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가? 1800년대 86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소위 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빵이라는 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빵이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 팡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항상 보면 발음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걸 빵이라고 해버려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빵이 됐는데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집에서 빵 기계를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빵이 보급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떡을 먹겠습니까? 빵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먹죠. 제가 유대 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떡이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전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빵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됐는데 그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지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장소는 광야였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허허 벌판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하겠습니까? 나중에 숫자가 성경에 밝혀졌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 20세 이하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숫자를 제외하고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결국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재료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실컷 먹어서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빵을 먹었는데 내가 이 빵을 너희들에게 먹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이 육신을 배불리하는 이 빵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는 머리가 약간 맛이 가버린 모양이다.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 그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냐 하고는 그들이 거절하고 돌아섰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적용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페이지마다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보여줍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별로 즐거워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쳐다봤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건강해 보이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비치면 마치 거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후에 낯선 남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설교한 목사님에게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누가 목사님께 저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저는 성도님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님이나 이 교회 성도님들에 관해서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잠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손님 목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지만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께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는 화를 내면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목사님께 고해바치지 않았나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빵.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7번 있습니다. 그 7번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빵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은 뭐냐? 나는 처음에 이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7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빵.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차례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빵이라고 했고, 생명의 빵이라고 했고, 그 생명의 빵이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비유이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어의 생명을 말할 때에 그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바이오테크니라고 하는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생명이냐?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음식과 물을 먹어야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톤 정도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먹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놀랍게 지어주셨어요.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들어가서 몸에 유익되고 영양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머물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뒤로 내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먹어서 내 육체의 일부가 되게 하고 동화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 가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경험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분명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더라,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 있더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배고픔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한 시간에 분명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음식을 드신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에 대하여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으로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 생명인 비오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에 그리스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조에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뭐 이 생명도 이 생명, 저 생명도 생명,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언어 중에 하나인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이 열매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큰 소리 말씀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했죠. 그럼 그 무슨 생명이냐? 육체적 생명, 아까 말씀드린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거짓말 하셨습니까?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거짓말 하셨어요? No, 그게 아니에요. 무슨 생명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생명이 죽어버린 것과 같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분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먹고 마시면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개역 성경하고 다르죠.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먹고 마신다는 이 언어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당신이 방금 한 말을 소화시킬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인데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당신이 한 그 말을 그대로 삼키지는 못하겠다. 말을 삼킨다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말.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면 우리 육체의 일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고 그분을 먹고 마시듯이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분명한 결과를 드러내 보이는 확실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점심때 자매님들이 성심껏 준비한 그 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침은 가볍게 먹고 옵니다. 근데 먹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만족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분 때문에 옛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분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먹고 마신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됐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는 믿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마귀라고 벌써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마귀인 줄을. 왜? 너무나 자기들하고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자기들하고 하나 돼서 행동했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속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만 속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부산 성소침례교회라는 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거듭났고 당연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러분, 맛을 보면 신맛인지 짠맛인지 매운맛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집단들은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씹읍시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마십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씹겠습니까? 내용은 맞을지 모르지만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음식을 맛보아서 그 맛을 알듯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씀의 맛을 알죠. 예레미야 대언자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대언자가 먹은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리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고 제껴놓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유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다 사람들이 독소를 갖다가 엮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보태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보태기하고 바꾸고 빼고 한 그 성경이 아니라, 보태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바꿔지고 보탰는지를 아십니까?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개역성경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 해괴망측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히 보장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보태기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독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주는 빵이다. 예수님의 특징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게 있는데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그분이 살아있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식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빵은 주식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고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없이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죽고 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처럼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분이시다. 참 저는 그 찬송 가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되신 예수님. 거의 계속 그런 내용이 5절까지인가 6절까지인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분이 없이는 멸망이고 그분이 없이는 죽음이고 그분이 없이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분이다. 지금 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입니다. 이런저런 음식은 잘 맞지 않고 또 잘 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식은 잘 먹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맞는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박태선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닙니다. 이만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맞는 분이십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한 분이다. 주식은 매일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간식이야 어제 먹고 오늘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주식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분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라고 하면서 그게 영어 가사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every hour, every moment.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매 시간 매 순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직장 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은 매 시간, 매 순간 필요한 분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과의 사귐, 이거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년 형제들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 중에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당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라는 것은 가까운 재림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임박하다는 말은 오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임박한 재림인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 지금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죠. 그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는지, 그는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더러운 공기 안 마신다고 마스크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00% 순도의 산소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그 산소를 마셨습니다. 150살까지 살았는가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나이에 꼬꾸락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목숨은 언제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의사들을 만나면서 두 분의 의사가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목사님,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혈관 상태라면 목사님은 쓰러졌어야 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답하겠어요? 어제 김상일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1시간 이상 통화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아직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육체적 생명 이것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은혜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운동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 음식에 간을 하기 위해서 양념 살짝 뿌리듯이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고 위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설교할 때 좀 찬찬히 해야 되겠구나. 설교하다가 깨끗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겠나? 영광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24시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 필요한 분입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출세와 명예와 사업 성공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매 순간 매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시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